오늘 말씀 본문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4장 2절입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읽어야 되나요? 읽어야 되나요? 네. 신성호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을 믿는 데에 충분할 만큼 주신 이 지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또 이를 따를 믿음의 종력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갑시다. 2022년을 시작하는 기념의 어떤 제목을 붙여봤고요. 예. 제가 이제 말씀을 항상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 그들이 받은 율법은 무엇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 자신부터가 굉장히 깊이 깨닫고 있고, 그래서 항상 이제 말씀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영접으로 짠 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뭐 우리 교회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그 예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성취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지나온 그 모든 과정, 즉 선택과 구원과 죄사함과 계약과 인도하심과 약속의 땅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사를 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가, 그것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넘어지기 쉬운 약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도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지를 히브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 본문을 이용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3장, 그리고 히브리서 전편이죠, 읽은 독자들 또는 이제 지금처럼 후에 읽을 독자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광야에서 깊게 경험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그 물을 마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율법을 받으러 갈 때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자욱한 연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노하셨을까요? 방금 읽은 히브리서 이후 구절들을 보면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13절하고 15절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부분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밑에서 종살이와 무거운 노역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났고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광야라서 물이 없으니 목이 마르다고 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이들의 삶에서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백성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할 때까지 사실 내몰린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이 오직 현실 만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죽을 듯이 부르짖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면 감사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배만 부르게 해주면, 편안하게만 해주면 그것이 누구든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대상이 꼭 하나님일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이들은 광야길이 힘들다며 불평불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 애굽의 삶이 좋았다. 라고 늘 불평하곤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저를 포함한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편하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한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에 우리가 공유한 기도 응답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서로 인정하며 나누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행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 만족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길 그대로 간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이 됨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은 사실 기도 응답인가 우연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좀 어려운 지점이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하고는 비교도 안 될 응답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도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을 통해 믿음을 붙잡고 간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 일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믿을 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길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동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동기가 되고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결부시킬 근거가 된다라는 얘기이죠.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이렇게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1세대가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 와중에 허락된 단 2명이 있었는데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같은 율법을 받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기적을 보고 같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였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허락된 자는 이 믿음의 눈을 필연적으로 가져야만 하고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고별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14장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펼쳐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그 몇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4장에서만 예수님께서 막 약속을 쏟아내 부어주시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약속들은 그냥 희망사항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약속들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약속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사실 옵션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들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하여서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경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과 믿음, 그리고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결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한 날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확신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어떤 메커니즘을 세뇌시키거나 그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불편한 교회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늘 배워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인생의 이 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다. 이렇게 경험을 했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주신 약속들이 무엇인지 보고 그 약속들에 우리의 믿음을 붙이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다 계약에 관련된 거고 계약에 관련된 것은 결국 약속에 관련된 것이겠죠. 축복에 대한 것도 있고 저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맞고 우리의 현실만을 만족시킬 몇몇 구절을 볼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방향, 즉 하나님의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도 히브리서 앞단에 얘기했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모든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의 모든 응답과 모든 경험들이 가르치는 방향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즉 심판으로 끝나는 성경 전체의 방향성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자세로 살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부의 자세,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과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재 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에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 완전한 약속이,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한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에 붙여가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가 성장하여서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전부가 비로소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복습하고 다시 마음을 잡으면서 우리 하늘시야 교회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고요. 이 길은 무릎으로 걷는 길임이 확실합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고요. 이 길은 결심으로 가는 길 아니고 다리로 걷는 거 아니고 오직 무릎으로만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 우리 하늘시야 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무릎으로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체험하여서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 인생의 이 지점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 은혜, 그 응답을 통해 약속의 믿음을 결부시킬 때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과 그에 대한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 때로는 너무나 지리한 응답의 과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것을 보고 체험했을 때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여서 허리를 동이고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신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과 기도로 응답받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와 세상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혹과 죄의 땅에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